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58쪽이네요. 그러면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고 이래서 1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블루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헤로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을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은 선한 것을 내가 아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두승 목사님 전하실 때 마음 문 열시고 많은 은혜 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연속 설교 41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을 배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는 출전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왕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이 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다윗이 아기스 뒤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다 보셨겠지만 다윗이 아기스 뒤에 서 있어요. 누구를 전쟁하러 나가는 곳에 아기스 뒤에 서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다윗이 아기스 뒤에 블레셋 왕인 아기스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를 공격했다라고 이제 자신이 거짓으로 보고를 했죠. 이때 아기스가 이제 너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속으로 엄청난 착각을 하던 상황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아기스는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것에 이제 너도 동참해라라고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 이제 다윗을 자신의 호위 대장으로 삼을 것이라고 또 이제 약속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아기스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것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성경은요 장면을 이제 사울로 돌려버립니다.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 방식인데 사울과 다윗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장면을 전환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알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둘이요 다윗과 사울이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철저하게 버려졌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섭리와 은혜를 통하여서 세워가시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왔죠. 블레셋으로 들어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땅을 자신들에게 원래 약속된 그 땅, 받았던 그 땅을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이제 돌려받고 아말렉과 그슬과 이제 기르스를 이제 치면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된 땅을 계속해서 치고 있었고요. 반면에 사울은 이제 여호와께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해서 율법에서 그만 신접한 여인이라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게 되는 정말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극도로 극과 극으로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제 이 둘이 서로 전장에서 만날 수도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전환되고 있는 것은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또 장면은 다시 이제 다윗으로 돌아오죠. 다윗으로 돌아와서 상황이 이제 뻔한 스토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이제 전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전쟁의 장면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뻔한 스토리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중에 엘클라시코라고 하는 이제 이제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더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라이벌 매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엘클라시코처럼 사울과 다윗의 라이벌 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쉽게도 성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기스를 제외한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장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이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좀 독특하게요. 다윗을 반대하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자신이 아닌 아기스가 막 설득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자신의 블레셋 사람들 그 수령들에게 다윗이 악하지 않다, 어떤 허물을 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스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더 웃긴 건요. 이제 블레셋의 수령들은 왕이고 나발이고 뭐고 없이 이제 대들고 분노하면서 다윗은 절대 우리와 같이 전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블레셋 어떤 수령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것조차도 무시할 만큼 다윗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웃기게도 아기스는 다윗을 옹호하고 있고 같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성경이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라면은 뭐가 좀 이상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상황에 앞서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에서 이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 같으나 사무엘 같지 않은 사무엘이 아닌 이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군대를 블레셋에 넘기실 것을 이제 이야기한 바로 그 전쟁 바로 직전에 다윗의 그간의 행동, 그 동안에 했던 행적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다윗을 찬양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곧 여호와께서 버리신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해서 죽거든요. 자결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실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정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다윗의 존재와 행적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버리신 왕과 세우실 왕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 세미나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찬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송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나 또는 성품, 속성과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기스는 총 3번에 걸쳐서 다윗의 성품, 다윗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3절과 6절과 9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6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멘.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3절에서는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고요. 6절에서는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아기스의 관점으로 이제 본 것을 말한 것이지만 성경 안에서 다윗의 성품에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에서도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 또 우리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뭔가 죄를 지은 장면으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십계명에서도 이제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입으로 거짓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제 쉽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는요, 우리와는 문화가 달리 옳음이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선하거나 바르거나 하는 것에 두지 않고요, 관계에 두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9계명, 이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도 앞에 어떤 문구가 수식되어 있냐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그런 그 부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게 죄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지, 공동체를 벗어난 영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한 것은 공동체 밖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은 제가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한 거짓말은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왜냐하면 관계가 이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된 충성을 하는 것이 이제 별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잘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레셋의 수령들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언급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말들을 이제 쏟아내는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찬양 그 전문 용어로 송축이라고 합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무언가를 행한 것에 대한 부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수령들은 4절과 5절에서 아기스와 마찬가지로 또 3번에 걸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요, 4절과 5절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4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전에 14장에서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2명이서 이제 쳐들어간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말씀 볼게요. 1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때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두 명, 이 고작 두 명이서요, 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급습해서 이제 치게 되었는데, 이 둘이서 얼마를 쳤냐면요, 고작 20명 정도 쳤습니다. 20명을 쳐서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때 오히려 엄청 크게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들끼리 싸우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전에 들어와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 옷을 입고 있었겠지만 돌이켜서 블레셋을 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그때 이 대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날을 공포의 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날을 공포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성경은요, 이 날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4절 중반에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머리를 이제 베어간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 다윗이 이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으로요, 사울 왕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또 다윗이 이제 자기 사람들의 머리로 이제 머리를 가져가서 사울 왕과 다시 화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그저 어린 소년이었고요. 군복과 칼을 이제 가지고 싸우지도 않았고 이제 새총과 비슷하게 생긴 물매를 가지고 한 방에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전쟁에 능한 모습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구원하신 일.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말씀 5절이요. 5절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이제 언급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다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왕으로서 개선 행렬을 하고 돌아오는 사울보다 다윗의 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인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노래를 이제 블레셋의 수령들이 이제 언급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에 그곳에 있는 지도자인 사울 왕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다윗이 더 우월하고 더 무서운 존재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앞서 언급한 두 사건, 이제 블레셋을 쳤던 다윗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블레셋을 쳤던 사건과 그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들과의 전투에서 이제 압도적인 활약을 한 다윗을 찬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다윗이 우리가 치러가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왕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한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블레셋의 이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또 성경은요, 여호와께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이제 귀신을 섬기는 자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이제 겨우 먹으며 기력을 채우는 사울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택하셨고 함께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포에 떠는 존재로서 위치하고 있는 다윗을 이제 제대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은 음악을 통해서 흥겹게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경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이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뭘까요? 이 행하신 일은 뭐죠?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소개하는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제 세워가고 계시죠. 여기까지가 사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구출하시고 여기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요. 이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는 것으로 이제 이루셨다라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온전하게 살게 하실 것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임했고 완전하게 임할 그날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조건을 전부 갖추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산 것처럼 아기스가 이제 그래서 다윗을 선하다고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이것을 확실히 증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여 세운 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율법에 순종할 거다, 그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자인 거고 나의 뜻을 다 이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가 다윗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으로 이제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마친다가 아니고요,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그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제 알아서 찬양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심을 또 알아서 찬양하고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요,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다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양은 어떤가요? 제가 찬양단의 찬양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찬양은 어떠한가요? 이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은 또한 어떠한가요? 찬양은 음악도 노래이기도 전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삶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또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은, 또 우리의 찬양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찬양인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올바르게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할 때 하는 이 찬양은요, 이 찬양 시간에 단순히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고 또는 어떤 카타르시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거나 내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아기스와 블레셋 장수들이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높였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믿으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버지 그러한 찬양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찬양한다라고 하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있어 말씀에 아버지 기준하지 않고 아버지 벗어난 것들이라면은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아버지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며 나의 삶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버지 다윗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살아가는 나 자신을 아버지 그렇게 칭찬하는 아버지 그런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이런 찬양들이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만큼,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만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버지 모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로, 그런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나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